책으로는 123쪽입니다. 네. 네, 123쪽. 제가 그 성경 말씀만 몇 구절 불러드렸잖아요. 그 부분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며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영의 기능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그때 지난주에 제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사건, 그 다음에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했던 사건,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마리아를 핍박했던 사건, 그 다음에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건,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쉬운 주제는 아닌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하잖아요. 헛된 영광, 또는 이렇게 시기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질투심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동기가 되어지면 이제 동기가 영적인 일과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일하고 이렇게 섞어져 버리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동기 자체가 그릇된 부분이잖아요. 그릇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알곡과 가라지 이 쭉정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는 율법이 있죠.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합니다. 성장을 추구하고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추구보다는 행위에 추구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역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어떤 분들은요 사역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역을 안 하냐? 아니, 사역합니다.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도 사역은 하는데 무게 중심이 성장에 있다. 그런데 이제 율법적 관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장은 있습니다. 성장은 있는데 결국은 뭐에 무게중심을 두냐면 사역 추구에 둔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그죠? 네, 결국은 또 복음 중심인 사람들은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은하, 자기 신뢰라든가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판단이 돼 버리죠.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죠. 그래서 참 분별하고 판단을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면은 딱 분별이 돼요. 분별이. 복음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율법 안에 계신 분들은 눈 뜨면 뭐가 되세요? 판단이 되세요. 이유가 이제 특별히 율법 안에 계신 분들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달은 분들은 어쨌든지 복음 안으로 들으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율법 안에서 판단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인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예를 들면은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했지만 사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었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예, 주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지금 일손이 딸려가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주방에서 일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일손 딸릴 때 불평이 생기다는 거예요? 일손 안 딸릴 때 불평이 생기시던가요? 딸릴 때죠. 특별히 손님 대접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세요. 남편 대접할 때는 안 급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 남편이 내가 버텨보라니까요. 기다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손님 대접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손이 빠른지, 지금 간장을 뿌렸는지 소금 뿌리는지 모르겠냐, 뭐 촥촥촥촥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 주님에게 빨리 먹고 싶은데 뭔가 드리고 싶은데 그냥 마리아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잖아요.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가 있을까요? 판단과 비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율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99명은 잘 섬겨도요, 마지막 100번째 사람을 잘못 섬기면요, 누구한테 요구도 못 씁니까? 그 100번째 사람에게 요구도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를 받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 마리아는 더 좋은 일. 믿으시겠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에게는 부엌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에게 이루를 받아야 되는데 마르다에게 이루를 받으려고 하면 이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위해서 부엌으로 가셔도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필요하는데, 그럼 다시 이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히려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중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박해하는 이들도 있다. 그죠? 이런 분들이 잔느기용을 핍박하신 분들이죠. 우리 시대와 우리보다 먼 옛날에도 이런 일은 있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열린교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약간의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옳다고 인정하려 하지 뭐라는 거죠?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율법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은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속아버리신 거지만은 자기 오름 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지금 뭐라는 거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면적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맹렬한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장한 거짓 헌신의 소유자들인 위선적 그리스도인들부터 온다. 이게 누구냐? 자, 예수님 시대로 적용하면은 완전 나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착한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완전히 나쁜 바리새인들, 그죠? 이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는 거짓된 인격, 악과 이선이 존재한다. 내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식한다. 이런 게 분별한다 그 말입니다. 인식은 분별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인식하는 모습이 내면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르는 거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것은 거의 천사들과 마귀들의 싸움을 방불케 한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들을 받아한다고 말하거든요.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냐? 지금 이 책대로 하면은요, 거짓 헌신의 소유자들, 그죠?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게 뭐라는 거죠? 저주다 그 말입니다.
약간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 했는데 저주받아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해 버리시잖아요. 그죠? 사탄의 자식들이라 자녀들이라고 정죄를 해버리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100% 없는 거죠. 이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주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제 편에서는 자주 제가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번역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에 분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냄으로 나도 뭐 하는 거죠?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대해 분을 내느냐 이 뜻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종들이 그래야 되죠. 마귀의 종들이 지금 교회의 순수성을 넘어뜨리려는 그것에 대해서 못 낸다는 거죠. 분을 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분이 어떻게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은 저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 개념을 설명하면은 신천지 현재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이해되죠? 신천지에 속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리더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뭘 내야 될까요? 지금 분을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빠져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신천지에 완전히 뭐는 거죠? 골수분자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혼들을 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희 여러분도 뭘 가지셔야 되는 거죠? 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흔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안 나갈까요? 눈물이 안 나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뭘 내셔야 돼요? 분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의 영혼들의 순수성을 뭐하니 지금 파괴해 가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은 사람에게 대해서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들에서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단지 우리가 적용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뭘 내자는 거죠? 분을 내야 된다. 순수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뭘 내셔야 돼요? 분을 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너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내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막 헌신의 모습으로 이장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나를 막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분이 나가거나 혐오감이 나가겠죠. 그건 당연한 뭐란 거죠. 반응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책대로 표현하면은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지체들께서 너무 내가 왜 이럴까, 나 사랑이 부족한가,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는 이제 계속해서 분별해 가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죠? 또 하나는 내가 분을 내야 될 사람, 이렇게 잘 분별하셔서 적용하시면은 우리 스스로 영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소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을 뺏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 옆면에 있는 거 잠깐 읽겠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영혼들이 있다.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내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라도 타협하며 공론으로 가득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의향대로 따라주기만을 바라는 어떤 영혼들? 이기적인 영혼들이다. 그죠? 나는 그들의 강한 자기애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내 모습을 본다. 서로 내가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강한 주님의 손이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나 역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공간도 내줄 자리가 없다. 나는 그들의 피상적인 관계에 나를 적응시킬 수 없고 그들의 우정에 응할 수도 없다. 게다가 그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느낌을 보는 거죠. 떨쳐버릴 수도 없다. 이건 이제 하나 이제 적용점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들어가기 나가기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없다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분별해 보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26쪽에 가서요. 자, 20장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럼 잠깐 제가 지우고 자 앞에서 읽었던 부분을 설명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잠깐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잔느경이 다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사실 저 여러분이 영이 되게 영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 중심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육신 중심의 사람을 만나면은 이 영 중심의 사람이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이 영을 만나면은 여기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영과 육신이 만나면은 여기에 깊은 교제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피상적인 교제가 됩니다. 피상적인 교제. 우리가 또 영 중심이라 하더라도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육신 중심의 사람과 나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약간 피상적인 교제도 즐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 아메리카노를 시켜가지고 하여튼 마시면서 어선도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나는 영인데 그는 50년 만났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육신이에요. 그래도 어떤 게 하는 거죠? 약간은 피상적인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안에도 묘한 즐거움이 있죠. 그러잖아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완전 이제 육신 중심,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여튼 자아가 강하잖아요. 강하고 또 자기애가 있고 이런 분들을 또 만나서 피상적인 교제를 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아무리 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런 몇 가지 경우들을 잘 보시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서 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가 영이라 해서 모든 사람을 영중심으로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에 가시면 자녀들이 영중심일 때도 있고 육신 중심일 때도 있고 또 배우자들이 영중심일 때도 그 다음에요. 육신 중심일 때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도 사실은 영중심일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육신일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상태라는 면에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교제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는 가능하면 영과 영이 만나는 교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큰 작은 공동체랑 큰 공동체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작은 공동체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조금씩 이게 활성화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큰 공동체 안에 사역을 될 때는요 이게 섞여져 버려요. 정확하게 안 보여요. 쉽게 말해서 오늘 목요 예배를 예를 들면은 목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앉아 있으면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요 영과 영이 막 만납니다. 여기가 뭐하면 여기가 조사원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작은 공동체 안에서 모여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체들에서 만약 작은 공동체 리더다, 또 멘티가 있다. 그런데 둘 다 충만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리더는 충만한데 멘티가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리더는 충만하지 않는데 멘티가 충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부분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각자의 자아들이 많이 뭐가 된다는 거죠?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리더 되신 분들이 멘티가 육신이 충만했을 때 리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멘티의 육체가 충만한 그 상황을 멘토가 그냥 지혜롭게 이겨내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대1 나눔을 한다면 이게 지금 1대1 나눔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잔느 경의 고백처럼 우리도 뭐 하시나요? 우리도 배우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교제가 있으실 때마다 계속 잘 이렇게 점검하셔가지고 스스로의 이렇게 영적인 능력들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다시 20장.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 하나님 질투하시는 주님은 마음이 나는 영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된 자들을 사랑하신다. 이건 이제 조금 후에 나오니까. 그럼 이제 1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죠? 다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 누구만 사랑하라고 그러신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아무 주저함이나 꺼리낌이 없이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뭐란 거죠?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무나 소수라서 그분은 도무지 경쟁자를 허용하실 수가 없다. 주님은 마음이 나는 영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자들만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신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얼른 여기에 상대적이고 상호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요 상호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뭐 우리 말 이렇게 보충하면 조건적으로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개별적이고 조건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나누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이 마음이 나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불순한 마음이 되면 이렇게 불순물이 생겨버립니다. 불순물. 마음이 나누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뉘면은 불순물. 그럼 마음이 나눴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자하고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자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쉽게 말해서 자아 사랑,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나라 사랑이 공존이 되어버린 거죠. 마음이 나눴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원하시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아가 개입이 됐어요. 세상이 개입됐어요. 이게 자아가 개입됐다는 것은 돌짝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이해되시죠? 그 순간만큼은 돌짝밭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개입됐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가시떨기밭이 된 거잖아요. 이 순간만큼은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순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돌짝을 제거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를 제거하셔야겠죠. 어떻게 제거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뭐가 같이 나옵니까? 정금같이. 이 정금은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불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정금은 순수성.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정금같이 나오려가 이제 욥이 받은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면은 자녀가 갑절로 되고 재산도 뭐가 되고요? 갑절로 되고. 근데 사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키우다가 5명이 죽고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막
죽은 5명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네, 당연하겠죠. 이제 그걸 저희들이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죠. 돈이 없다가도 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는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결과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 불순물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면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신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헌신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헌신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그만큼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큰 방패고,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처럼 말합니다. 그럼 나한테 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다진하는 신에는 뭐 되리라? 정금 되리라. 그 다음 뭐 합니까? 그 다음 뭐 주실랍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이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무자하니까 내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이게 아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네 자녀가 그냥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니까 이거를 의로 여겨주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시잖아요. 아멘 했지만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뭐하더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안 바뀌잖아요. 뭐 영성훈련 20년에도 달라진 게 없네. 네. 정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다시 정리하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금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요. 굉장히 많이, 100%라 말 못하지만요. 옛날과 생각해 보면은 정금 되셨죠? 마음이 그러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막 행복함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라면 먹으면서는 안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결과를 봐서 그래요.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는가 현재의 그 결과를 보거든요. 고백은 그 결과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잔느기 형식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잔니경이 감옥에서 이겨내는 힘입니다. 힘.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누가 계시니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비록 더러운 지와 함께 살더라도 이해되시죠? 진흙탕 곳 그런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시선이 항상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저도 이걸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이걸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만드는 게 뭐냐면 연단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연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셔야지 그 연단 이후에 어떤 혜택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요. 그러면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면 방패도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면서 덤까지 주시면 뭐 더 감사하겠죠. 이런 부분들 잘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계속 읽을까요? 네.
물론 그 경우에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헌신과 포기는 공개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절대적인 뭐라죠? 자발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그래서 자발성은 좀 잘못하면 적용을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중요한 부분은 자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 네. 그럼 다시 그 언어적으로 설명하면 헌신과 포기잖아요. 이때 포기는 내려놓음이나 절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헌신과 포기는 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거나 주를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헌신과 포기는 공개적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절대적인 자발성에 의한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종, 복종, 그 다음에 헌신, 이 세 가지는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분은 그들 안에 있는 결함을 뭐란 거죠? 참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분냄으로 뭐죠? 분을 내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왜 참으실 수가 없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분은 그들 안에 있는 뭘 보시니까요? 결함을 참으실 수가 없다. 그 결함이 뭐냐?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그죠? 불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하십니다. 불순물. 그러니까 이건 꼭 한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도 불순물이 찾아오게 되면은 순전하면서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도 이걸 보면서 뭐하지 않아야 된다. 기뻐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죠?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품고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종종 그들의 진가를 인정할 줄 모르는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닿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주님 안에 깊숙이 말하죠. 감추어진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두운 밤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우리가 불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속상하시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멈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뭐 해주신 거죠? 없애버리는. 제가 한번 잠깐 약간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에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하늘을 쳐다봐도 안 계시고 땅을 쳐다봐도 안 계시고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을 단련하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정금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순물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를 잠깐 뭐 하시는 거죠? 멈추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스스로가 불순물을 뭐게 하시는 거예요? 제거하게 하는.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덤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있으면 되나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얼른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고 있으니까 자, 균형 있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체들께서 자, 여기서 잘 적용하셔야 될 거 이제 영적인 민감성이든 통찰력이든 아니면 영적 지각이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멈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부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향해서 지금 도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거나 아니면요 부재하시거나, 그죠? 나는 이제 나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지각 속에서든 다시 이제 영의 민감성을 통해서든 통찰력을 통해서든 아니면 영적 지각 속에서든 이제 딱
알아야 돼. 아, 지금은 임재하셨구나. 그죠? 지금은 뭐 하셨구나. 부재 중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줬고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고 성령의 가르치심, 이걸 저희들이 지도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인도는 이끄심이라 부르기로 했고,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성령이 임재하시면 난 성령을 뭐 한다? 줬고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된다. 이 성령의 가르치심도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임재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민감성, 통찰력, 지각 속에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그러네. 갑자기 그냥 성령이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보셔야 돼요? 성령의 부재로 보시는 거죠. 성령이 부재되면 감각되지 않습니다. 이때 점검해야 될 거는 내 안에 혹시 돌짝밭이 다시 형성된 것 아닌가, 다시 가시떨기가 생긴 것 아닌가를 뭐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가지고 내 안에 불순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포기라고 부르잖아요.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돌짝 없어야 좋습니다. 나 가시떨기 없어야 좋습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제음을 하셨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마음이다. 마음. 영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계셔요. 영 안에서는. 그래서 아까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다 마음의 자리예요. 마음의 자리. 기준이 앞으로 계속 마음 이야기 합니다. 마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잘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임재가 왔을 때 어떻게 훈련하고 내 마음이, 그다음에 임재가 없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막 그냥 기도실만 가셔갖고 막 다시 오시라고 소리 질러봐야 안 오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뭐 하셔야 돼?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 이해되시죠? 마음.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도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더 많이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뭐 해야 되니까요?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설명할 거 아니니까 읽기만 하면 되니까 저 좀 읽을까요? 내 마음 속에 또 마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 속에 깃들인 사랑은 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심층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뭐라는 거죠? 심오한 사랑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훈련원 용어로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참 이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런 깨달음이 안 오는데 네, 강의를 하면 막 저도 놀랍니다. 이렇게 막 깨달아져가지고 사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말하면서 칠판에 정리 얘기하면서 설명한다는 게,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체되기도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훈련은 영어 영이 혼이 몸이잖아요. 사실 성령은 항상 영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그죠? 지금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니까 이제 어디로 와야 돼? 이 부분이 혼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틀어서 마음으로. 이게 이 마음 안에서 뭐 하냐? 이미 다 배우셨듯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깊은 곳이 어디냐?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감각시켜 주시면 그 부분이 마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마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전달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저희 영감이라 부르는데, 영감 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해하고 뭐 하느냐? 각자의 분량만큼 뭐 하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이제 수용할 때 좋은 태도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유하신 분들은 수용을 잘합니다. 온유하신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 편에서 봐서는 이해하고 뭐 하는 거죠. 수용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늘 고민이 그거예요. 아는데요, 뭐예요? 안 돼요, 그럽니다. 이게 아는 거는 이해하는 거.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제 뭐가 안 된 거죠? 수용이 안 돼요. 이게 수용 안 된다는 것은 뒤집으면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지금. 내가 온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했다는 걸 뒤집으면 뭐냐면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주체들이 지금 뭘 아직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아 발견, 파쇄를 많이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리셨거나. 그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요, 자아 발견, 자아 파쇄는 형성된 자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자아가 세상 것들을 사랑해 버립니다. 그걸 저희들이 소욕이라 부르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하나님 들춰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형성된 자아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 자아가 소욕이라 부른다면 이 소욕이 세상을 먹었다는 거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수용을 통해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다시 봐보세요. 읽으면은 내 마음속에 깃들인 사랑은 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층 깊은 거예요. 영에서 솟아나는 사랑이며 봐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죠? 거부하는, 심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뭐야?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지금 어떤 거죠?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 그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뭐가 거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이해되시겠죠?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과 일치를 해야 돼요. 다시 이해되시면, 생각과 마음에서 이해가 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수용은 뭐가 한다고요? 의지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셨어요. 그죠? 아신 것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아시니까 그걸 따라서 내야 돼요. 의지를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도 미움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나도 그를 뭐 하기를 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들으면요, 그 마음을 쳐서 의지를 쳐서 복종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의지는 분별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분별하러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뭐 하고요? 수용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공부하는 부분이 앞으로 마음을 많이 다루실 거예요. 왜냐면 영은 이미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영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오면 또 나중에 어디까지도 요구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몸으로 요구하겠죠. 그래서 몸은 노예예요, 노예. 혼은 청직이고, 청직의 특징은 지혜로워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해하는 것과 수용이 빠르죠. 노예는 이해 수용 같은 건 잘 못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노예는. 그러니까는 혼이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노예는 뭐가 돼야 돼요? 몸은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은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마음에서 오남이 있으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딱 마음이 독서 그럼 빵 봐야 돼요. 몸이 바로 책을 가져가냐, 책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뭐가 되셔야 된다? 노예가 되셔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저도 좀 덕분에 이런 내용을 저도 밑줄만 그어놨는데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또 이렇게 감동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는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